이번 한 주간 지시하신 산,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 사실 감람산입니다. 지시하신 산이요. 그곳에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생명의 축복, 전도의 축복, 영원한 미래의 축복을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함께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이번 한 주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평생의 전도자로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의 집중 속에 전도자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핵심이 바로 부활신앙이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제자들이 알았거든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그 처참한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그들이 택한 건요, 믿음으로 더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선포한 게 아니라 자기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서 예수님 만나기 전의 모습으로 다 돌아가서 도망가 있었거든요. 혹시 우리가 부활신앙에 확신이 없다면, 그들과 같이 의심하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언약으로 결론 내리지 못한 겁니다. 이 상태로는요, 절대로 현장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제자로 세우실 때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처음부터 그들이 할 전도를 말씀하셨거든요. 근데도 그들은 이 의심으로 말미암아 현장을 놓쳤습니다. 그런데 직접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 찾아오셔서 부활의 증거로 본인을 보이시고 확신을 주셨거든요. 그들을 제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린 자, 하늘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그 축복을 누리는 자. 그러면 우리가 고민할 게 없죠. 만약에 하늘과 땅의 능력을 너에게 줬다, 네가 해라, 그러면 얼마나 부담되겠습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완전한 보장을 두시고요, 땅끝까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야말로 성경적 전도죠.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아니면 잠깐 반짝 방법은 될 수 있지만 영원한 방법은 되지 못합니다. 수많은 전도의 그런 붐이 일어났었고, 시대별로요, 이렇게 전도자가 이렇게 개발해낸 전도 방법이 잠깐 동안 부흥을 이렇게 주도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전혀 이렇게 쓸모없게 됩니다.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는지요. 지금 많은 선교 단체들이 뭘 도전하고 있냐면 미디어 전도. 그래서 영상을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많이 보게 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그 CCC에서 하는 전도에 같이 참여했잖아요. 아닌 것처럼 같이 했는데 영상을 계속 보여주는 게 전도 방법이었어요. 우리 전도자들이 얼마나 속이 터졌으면 보여주다가 에이씨 하고서 그 십자가 구원했다니까요. 누가 영접했을 것 같아요? 정확한 그리스도의 언약이 선포되니까요, 영접 안 했던 친구들도 다 영접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지시하신 산에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모였던 그날처럼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사모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업의 현장에서 잠깐 집중하고 계십니까?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단 5분이든 10분이든 상관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곳에 우리가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언약을 가지고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집중할 수 있다. 성령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아니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5분도 할 수 없는 게 우리 각인뿌리 체질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건 뭐냐? 이것 때문에 모여진 겁니다. 그래서 집중하는 그 축복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날, 그때, 그곳의 축복. 우리가 하는 집중이 절대로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지금 걸어온 이 전도의 여정이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니었구나. 전도를 두고 얼마나 많이 고민했는지 아십니까? 전도 캠프를 담임 목사님께서 한 4, 5년 전에 저한테 맡기셨어요. 신학교 졸업했으니까 거기서 하던 대로 해봐. 사실 거기서 별거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이 부담이 되는지, 괜히 그냥 담임 목사님 앞에서 막 그럴듯하게 막 이렇게 자랑했던 신학교의 내용들이 얼마나 후회가 되든지. 그래서 부족하지만 현장에 이렇게 도전했던 그 시간들을 하나님이 쭉 지금까지 인도해 오셔서 오늘까지 그 서밋반 치유반 10주차가 또 마무리가 되고 이번 주로 그 5기인가요? 6기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다음 주부터 또 새로운 기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기수부터는 이제 수료자가 나오기 시작해요. 현장에서 실제 불신자를 통해서 다락방이 열려진 그런 분들.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더 큰 응답을 하나님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강단 말씀해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는데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이 부족한 아무것도 갖지 못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들어서 사용하시는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의 잘못된 방법으로 속지 않도록 이 부족한 종을 그래도 쓰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언약 안에서 집중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올바른 전도의 여정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전도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할 때 복음화를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깊이 묵상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움직일 수 있을 만큼 묵상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좌화라고 하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 내린 자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공로나 힘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보좌의 능력입니다. 어느 정도냐? 영적 통신망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도가 전 세계의 땅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서밋터, 하나님은 우리의 업에서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일 속에서 그리스도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요 답임을 확신하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일이야말로 바로 유일성이죠. 아무리 내가 뛰어나고 세상의 1%라고 해도 하나님이 안 쓰시면 그건 유일성이 아닌 거죠. 그러나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더라도 내 일을 하나님이 쓰신다. 그게 바로 유일성입니다. 그걸 통해서 일어나는 응답은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흑암을 덮고 재창조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또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결론은 우리를 현장으로 이끄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제자들이 그 확신이 없으니까 바로 놓친 게 바로 현장이었습니다.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현장,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현장. 근데 그들에게는 너무 무섭고 두렵고 감히 상대할 수 없는 존재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러나 그들이 부활의 능력을 딱 자기 신앙 속에 탑재했을 때 그때부터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로마를 뒤집으셨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동일한 응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모든 전도의 전략과 답이 다 있는 거 있죠.
되어지는 증인의 축복을 누리고 전도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게 찬양을 준비하다가 어떤 곡을 봤는데요, 진돗개 전도왕이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가사를 좀 읽어드릴게요. 타오른다 타오른다 이 가슴이 불타오른다. 전도하세 전도하세 나도 전도왕이 될 거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나도 전도할 수 있단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마음먹기 내게 달렸네. 설레인다 설레인다 이 가슴이 설레인다. 내 형제를 전도하니 아멘 아멘 절로 나오네. 진돗개 전도왕이 부르는 노래 한 번 물면 놓지 않는다. 불어라 전도바람 내 가슴을 파고드네. 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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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도는 나의 사명. 이 찬양을 우리 교회에서 안 부르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자칫 담임 목사님이 이상한 방법 계속 우리 교회로 전도 방법 가지고 오시면 우리 꼼짝없이 그 불러야 됩니다. 금요기도의 시간에 불러야 되고요. 전도왕이 될 거야 하면서 불러야 된다니까요. 이 가사만 봐도 얼마나 막 눈물이 나는지. 근데 이거를 실제로 한 중직자가 이 진돗개 전도 방법을 가지고 700명을 교회로 인도했다. 근데 그 이후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 700명이 도대체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영원한 전도자로 섰다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뭐 더 확인되는 대로 제가 포럼을 하겠지만 제가 확신하는 바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는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급하셔서 그런 전도 방법을 동원하셨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전도는 그렇게 인간의 방법과 생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왕 되겠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방법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너희는 증인이라.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누가복음 이 끝장에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어쩌면 마태복음 28장과 같은 그런 설명이겠죠. 제자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와 이 전도의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강단의 말씀이 더 깊이 와닿았습니다. 제 안에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완전한 전략을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적 증인의 과정입니다. 성경적인 증인이 어떻게 세워지는가 예수님이 직접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선포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시작됩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44절에 보니까 선지자들로 또 시편에 쓰여진 나에 대한 기록이 성취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취가 바로 나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부활은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필요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영원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주어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 전략도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것들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특별히 45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훈련받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여셔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셔야만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성경적인 증인으로 전도자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이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체험되어지는데요,
46절에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고통과 슬픔과 비극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약에 예언하신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되는 자리고 승리의 자리임을 말씀하신 거죠. 우리의 모든 집중 속에, 삶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전한 승리가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함이죠.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체험해야 되느냐?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47절에 보니까 회개하는 것. 모든 족속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모든 족속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온다고 했거든요. 세계 복음화입니다. 예수님이 승천 이전에 이미 언약 안에서 이루실 것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들이 걸어갈 여정은 이러이러하다. 너희들의 노력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내가 너희 안에서 성취할 것이다 말씀하신 겁니다. (49절부터) 오늘 본문입니다. 49절부터 53절까지 보면 예루살렘에서 그 명하신 그곳에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은 뭐냐? 기도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것을 체험케 하시고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기다리라는 것. 그때 분명히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증인되어지는 축복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누가복음 제일 끝절에 보면은 51절부터 보시면 그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마가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했고 기도하고 기쁨으로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이죠. 분명히 이루실 것, 체험케 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한 사람, 그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그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증인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정말 전도를 두고 고민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여 저는 확신하는데요, 정말 증인의 과정 여러분은 어떻게 걷고 계십니까? 혹시 전도가 여전히 부담이 되십니까? 이번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그 부담을 덜고 성령 하나님 앞에 정말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증인의 여정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죠. 서당에서 예의를 배우라고 이렇게 자녀를 보냈더니 거기서 막 온갖 일들, 그 본인이 얘기하기로는 살인 빼고 다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세상은 나름대로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이것저것 많이 해보지만 절대로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중, 하나님이 주신 집중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엔 사단의 그 함정틀 올무 속에서 12가지 저주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엔 서당에서 상처만 깊이 쌓아가고요, 평생 씻을 수 없는 문제만 가지고 살아가게 된 거 있죠. 세상의 모든 시스템이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믿음을 가졌지만 때로는 뭔가 내가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이상한 집중의 시간들이 있거든요. 빨리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로 다시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특별히 렘넌트들, 대학 청년들은요, 이 생각의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거든요. 도전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때로는 음란함이나 세상의 문화나 잘못된 이런 흑암의 문화로 이렇게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생각을 딱 붙드시니까요, 무엇을 생각해도 전도성,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쓰임받는 걸 보면서 너무 귀한 증인이구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특별히 대학 청년 중고 렘넌트들이 그런 믿음의 여정을 걷게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강단의 말씀 속에 분명히 선포되었지만 어떻게 집중을 하고 어떻게 응답을 받아야 되는가? 오직 언약으로 우리가 집중해야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 하나님 나라, 내게 어떤 능력이 주어지길 원합니다 보다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완전한 능력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지속하여서 받는 것, 가장 안전하고 어쩌면 별로 미동이 없어 보일 만큼 조용한 삶이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만큼 영적으로 승리하는 스펙타클한 삶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138의 내용이 우리의 집중의 내용입니다. 우리 강단의 말씀이요, 여기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언약이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겁니다. 되어지는 전도 속에 우리 교회와 성도님을 두신 거죠. 그러면 우리의 모습은 어때? 이 언약 앞에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집중의 모습,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완전한 언약이 선포되는데 우리가 다른 생각할 이유가 있을까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하면 되느냐? 24시간. 집중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때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25의 응답으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이때부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현장에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내가 현장 분석을 잘하고 내가 또 어떻게 했더니 전도가 됐더라. 제가 적어도 언약 가진 전도자들의 고백 속에서 이런 포럼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셨다. 충만하게 나를 인도하셔서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고 제자를 세우게 하셨다. 이런 포럼은 진짜 많이 들어봤거든요. 특별히 5가지 응답을 이 집중에 승리했던 사도행전 1장에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 응답은 곧 그들이 가질 수 없었던 능력이죠.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신 능력이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불과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저는 각자에게 그 불이 임했다, 많은 해석이 있지만 그 각자에게 각자의 시간표에 맞는 전도의 방법과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될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갖추게 하신 거죠. 이런 훈련이 있으니까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하자, 그게 아니라 내가 업이 다르고 각자 생각이 다르고 삶이 다른데,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가장 최적화된 전도의 방법을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거든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 그래서 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24시간 집중 속에서 기다린 겁니다. 그들은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까지. 내 방법 앞세우지 않고 많은 생각이 있고 많은 감정들이 교차됨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도한 것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그때 성령이 오순절날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때 전도의 문이 일어나거든요.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특별히 15개 나라에 문이 열리는데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15개 나라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고 15개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이게 그들이 한 능력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죠. 전도는 그렇습니다. 내 방법으로 내가 할 만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할 수 있는 게 전도거든요. 이 전도의 응답을 체험한 베드로와 또 120명의 성도들이 이것을 우리가 전도를 잘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분명한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그들이 한자리에서 나누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전도의 모든 응답을 발견해야 됩니다. 강단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 막 붙잡고요. 여기 이거 좀 용하더라. 무슨 예수 무당처럼 막 이상한 막 말씀 붙잡고서 그거 승리했다고. 전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다. 강단 말씀은 놓친 채로 전도 운동에 쓰임 받았다, 증인의 축복, 지도자의 응답을 받았다, 그런 사람을 단 한 명도 다락방 안에서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강단의 말씀에 올인했을 때 하나님이 한 중직자, 한 교역자, 한 렘넌트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는 수많이 확인을 했거든요. 강단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거죠. 말씀의 성취 속에서 여러분이 걸어갈 모든 여정과 특별히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3,000 제자를 허락하셨습니다. 41절. 그리고 다섯 번째로 현장이 변화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들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지에 대한 고민이 다 사라졌어요. 복음과 이 전도 운동을 위해서요, 서로 물건을 통용합니다. 같이 씁니다. 이상한 머리가 좀 부족한 그런 학자들이요, 이걸 사회주의라고 이상하게 표현하더라고요. 저주받을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직 복음을 위해서 다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육아도 같이 해요. 오직 복음으로 육아도 같이 하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면서 어떻게 하면 복음에 유익이 될지만 고민하는 겁니다. 현장에 진짜 응답을 받은 거죠. 현장에 매이는 게 아니라 현장 정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시스템을 다 바꾸신 겁니다. 이게 현장의 변화입니다. 42절 47절.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이요, 그대로 이 현장에서 성취되었습니다. 마가다락방의 그 현장에서요. 예수님이 성경적 증인의 이 과정을 말씀하시면서 48절에 보니까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 그대로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너를 증인으로 만들겠다 약속하신 거 있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류광수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시급한 현장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어렸을 때부터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었지만 사실 복음 안에서 막 그렇게 갈급한 게 뭔지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현장에서 보게 하셨습니다. 어떤 청년은 자기 멀쩡한 자취방에 있는데요, 집에 한 달째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 옆에 있는 모텔에 돈을 내고서 거기서 자고 있는 거 있죠. 자기 자취방이 바로 5분 옆에 거리에 있는데, 왜냐? 자기 자취방에서 계속 귀신이 보이는 겁니다. 뒤집어진 귀신, 시퍼렇게 눈 뜨고 자기를 보고 있는데 자기가 들어갈 용기가 안 난다는 거 있죠. 제가 같이 가니까 귀신이 안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같이 있어달라고 계속 그런 남자애가 그런 현장을 보고 정말 영적으로 무너져 있구나. 그리스도가 아니면 답을 얻을 수 없는 곳이구나. 세상이 말하는 사회복지, 심리학, 그들이 말하는 명상운동 가지고는 절대로 이 문제 해결할 수 없구나. 현장에서 하나님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한이 이만큼 느껴지는 거 있죠. 이래서 올바른 복음 증거하러 가셨구나. 복음으로 변화되는 거 보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힘없고 증인으로 서는 거 보면서 이게 틀림없는 전도운동이구나 늘 확인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으로 이상한 확신 갖지 말고 현장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확신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하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할 건요 올바른 집중입니다. 주신 언약과 강단 말씀을 가지고 올바른 집중만 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증인되는 축복 5가지 응답 허락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병원 관계자가 처방전을 위조해가지고 이렇게 여성 호르몬을 트랜스젠더 원래 남자였는데 여자로 자기를 바꾸고 싶다는 그 사람한테 계속 호르몬제를 준 거죠. 그러면서 그 뜻은 되게 막 그럴듯하게 뭐냐면 이 성소수자를 돕고 싶다. 근데 거기다가 돈을 굉장히 많이 붙여가지고 되게 비싸게 팔았더라고요. 뉴스에 지금 나와가지고 뭐 구속된다고 하는데 이 땅에 영적 문제 가진 이 동성애자를 비롯한 수많은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 복음이 아니면 그들을 살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의미 있는 행동을 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상처만 가중될 뿐이고요. 절대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응답을 체험한 사람은 한결같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 베드로의 고백이죠. 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마가다라방의 체험을 통해서 15개 나라 문이 열리고 경제 축복과 3천 제자가 일어나고 모든 현장의 응답을 확인한 이 베드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고 일어나 걷게 만들었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 확신을 가지니까요 이제는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무리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이걸 어떻게 부인하냐. 내가 눈앞에서 봤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신 걸 내가 봤는데 어떻게 해? 저와 여러분이 이 체험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하겠습니다.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요한복음 4장 28절 그리고 28절에 31절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셨거든요. 남편을 5이나 만났고 지금 있는 애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행복을 찾지 못한 상태. 아마도 이렇게 뭔가 남자를 의지를 해야만 되는 사람인가 봐요. 그러나 그 영적 문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해결될 수 없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생명수를 마시면 더 이상 이 물가로 찾아오지 않아도 될 만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결론을 내린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마을로 가서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아니냐 선포하는 거 있죠. 정확한 답을 가진 증인이요 어떻게 말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그 마을에서도, 이건 제 가정입니다만, 얼마나 유명하겠어요. 남편 5 있었고 지금도 애인이 있어요. 이미 그 소문만으로도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자체가, 그 시간대가 보통 사람들이 물 뜨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이요
나의 한계를 넘어서 그리스도를 그 마을 사람들에게 선포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사도행전 3장 9절에서 12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베드로가 정확한 그리스도를 선포했을 때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자마자 그가 한 게 뭐냐면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찬송하고 뛰었더라. 그리고 그 이후에 그가 뭘 했냐면 베드로 옆에 딱 붙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냥 그 삶 자체가 30여 년 동안 성전 미문에서 자란 그 안진뱅이를 사람들이 그냥 봤을까요? 저게 어떻게 된 일이지? 하나님이 하셨대. 안진뱅이가 원했던 건 지금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를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으니까요. 증인으로 서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를 어떻게 함부로 합니까? 이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심한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신라와 함께. 그때 바울이 했던 건 찬송과 또 기도였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이 지진을 일으키셔서 옥문을 여셨어요. 그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신의 과오로 알고 자결하려고 했던 간수를 바울이 막아서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정확한 그리스도를 선포하니까요. 간수가 그 앞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가 그들을 초청해가지고 죄인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그 온 가족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립니다. 이게 되어지는 축복 아닐까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만난 그 사람이 그 감격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자기 가족과 지인들을 초청하여서 복음 전하는 거,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양육된 제자들이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사도행전 18장 26절에서 28절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믿고요,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껏 하는 게 뭐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했던 세례 방법을 가지고 성경을 전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목사님인데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중직자 부부가 그에게 정확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성령의 세례가 아니면 절대로 성경대로 전도할 수 없다, 이걸 아볼로라는 전도자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때부터 아볼로가요, 이 복음을 가지고,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전도자로 쓰임받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이 고린도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질 만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안진뱅이, 또 간수, 그리고 아볼로라는 사람, 그들의 공통점은 정확한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그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전도자들을 데리고 가든지 아니면 자기가 선포하든지 그 현장에 또한 증인으로 섰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훈련 많이 받은 그러나 부담스러운 전도 말고 날마다 체험되는 그리스도와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 속에서 되어지는 전도, 주체할 수 없는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실제로 체험한 베드로가 고백하죠.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 아니냐? 예수님의 부활하심,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체험한 증인 아니냐? 우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힘들다, 이런 소식을 많이 듣고요. 지난번에도 이렇게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뭐죠? 이건 이제 기독교 신문에 오른 건데 투잡, 쓰리잡을 뛰는 목사님들이 엄청나게 늘어나셨어요. 안 그래도 많았는데 더 많아진 거 있죠. 거기에다가 이제 교회 이런 물품을 중고로 되파는 그런 흔히 우리 당근 같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장애자가 막 쌓여 있어요. 네, 뭐 버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왜냐, 망하는 교회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정확한 전도 방법이 아니면 이 재앙을 이길 수가 없는 거 있죠. 하나님 앞에 이 재앙을 뚫고 쓰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가장 성경적인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중직자분들 중에는요, 코로나 가운데서도 지인들에게 굉장히 세밀하게, 집에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속에서 계속 흑암 꺾으면서 자기 지인들을 놓고 기도하신 거죠. 코로나 어느 정도 정리 딱 되자마자 바로 연락해서 복음 전했는데요, 복음 영접되고 다락방이 열리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우리 렘넌트 한 명은 학교에 이제 교수님이 와도 되고 안 와도 된다, 그 말은 오지 말란 얘기 아닙니까? 근데 전도 때문에 갔어요. 갔더니 수업 듣는 친구가 2명이 있다고, 2명이 더 있었대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한 명을, 그 둘을 두고 기도하는 중에 그들의 영적 상태도 알아내고 전도 대상자 명단에 올려서 지금까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아주 일부만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현장의 문들이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도 우리가 현장의 성경적 증인으로 서는 그 일을 방해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에는 미디어는 발달했는데 컨텐츠가 없다고. 무슨 컨텐츠가 없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컨텐츠가 없죠. 자기의 막 쾌락을 위해서 내 눈에 보기에 즐거운 컨텐츠는 넘쳐나는데 진짜 영혼을 파고들어서 영적 문제를 치유하고 생명을 전달하는 컨텐츠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 컨텐츠를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를 하나님이 미디어로 쓰셔서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 언약 다 주셨고 우리가 성경적 증인으로 이 과정도 이미 밟고 있고요. 집중하면서 그 응답도 우리가 체험할 것이고요.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채우실 것인데, 제가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을 다 바꾸셨다는 것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수준이요, 내 처지 생각하고 내 환경, 내가 처한 것, 내 만남, 내 주변 이런 거 생각하면서 따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늘 보좌의 능력, 보좌의 능력으로 특별히 237과 5천 종족을 품는 그런 수준의 전도의 대열, 빛의 대열 속에 우리가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표준입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는요, 성령의 인도가 표준입니다. 특별한 어떤 사람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아니죠. 기도할 수 있고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면 분명히 성령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인도가 우리의 표준입니다. 근데 이걸 묵상하다 보니까 이미 우리 원단 강단 말씀에 다 나온 거 있죠. 기준을 그리스도 바꾸라, 복음화,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보좌화 되어지는 것. 내 성공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고 내가 계획해서 내가 성취하는 내 능력으로 내가 이악 물고 버티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성령 인도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서밋화의 축복을 누리는 것. 이게 당연한 우리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고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건 뭐냐? 오직 강단의 말씀 붙잡고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그 현장을 품고 기도한다면,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 복음화를 품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 뜻대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합심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